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또 명성교회 여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미나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서론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3회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103회의 회기에서 행한 이 결의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종교사회학을 전공한 종교사회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 사회적인 의미, 목회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공신력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조직들, 단체들은 그 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듭니다. 그때 이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공법인이 되죠. 그리고 민간기관은 사법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법인은 또 크게 나누면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은 회사와 같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자선이나 복지나 종교활동, 문화활동, 의료활동, 교육활동 이런 여러 활동을 하는 법인이 비영리 법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비영리 법인이 점점 영리 법인처럼 보여지는 그 행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큰 어려움입니다. 사실 병원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병원이 비영리 법인이야 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학교까지도 대학까지도 거기가 비영리 법인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런가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사실 교회는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꼭 어떤 명성교회,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에서 나온 그 수익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 어떤 지도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가게 될 때, 그때 그 비영리 법인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영리 법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었죠. 회사를 닮아가는 교회라는 그런 책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교회나 회사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차려가지고 돈 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욱이나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과 관련해 가지고 또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분명한데도 영리법인처럼 여겨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요,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큰 좌절감과 또 사회적인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분노가 일어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부의 배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소득이 근로소득과 그리고 재산소득, 자본소득 이것을 비교를 할 때 그때 근로소득이 그 자본소득보다도 그 비중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분노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소득,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세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산이 가능하다고 할까요? 이제 그것이 사실 21세기 자본주의의 큰 문제입니다. 뭐 유명한 책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돈을 벌 수가 없고,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자본소득에 의해서 부모에게 유산을 받은 것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도 마련하고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미래와 관련해서 분노, 좌절, 원망 이런 것에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수저론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저, 은수저, 뭐 나무수저, 흙수저 하는 그 수저론이 바로 우리 젊은이들의 이 자본소득과 그리고 근로소득 사이의 그 비중 변화로 인한 결과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유라 씨의 그 사건,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그 재산에 의해서, 돈에 의해 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공부를 제대로 안 해도 학점도 딸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힘과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 결국 이 분노는 정권이 바뀌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유명한 조연아 씨의 땅콩 회항 갑질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회사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근데 더 젊은이들이 분노했던 것은 뭐냐면, 조연아, 내가 그런 갑질을 무슨 근거로 하느냐? 네가 노력을 해서 돈이 많이 벌고 네가 실력이 있어서 그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에게서 물려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 가서 네가 그렇게 갑질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분노의 근거가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저번 우리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선수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북한 선수를 넣기 위해서 뺀다 그랬잖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아니다. 국가의 어떤 권력이 그렇게 개인에 대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 사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뭐 아시안 게임에서 그 야구 대표팀 선수의 그 뭐 선동열 감독이 어느 선수를 데려갔던 거, 제가 이름도 잘 못 외우겠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그래서 국회에서까지, 세상에 국회에서 그 문제를 갖다 다룰 정도가 되는, 사실 국회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저는 알지도 못했을 일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크게 놓고 본다면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노력해서 얻는 것과 그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세습되거나 유산을 받아서 얻는 것, 이 사이에 균형의 문제이요, 또한 갈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점점 신귀족주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신귀족주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김하나 목사님의 그 이번 세습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회적으로 볼 땐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그 부르짖음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좌절을 한 것이죠. 예전에 80년대 또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3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만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이, 아니 뭐 그 전 세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이 기성 체제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로 가서는
도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보기 싫은 일이 있을 때 막 덤벼들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악을 쓰고 덤벼들고 하는 그것보다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 귀찮다 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젊은 세대들의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약화된 것, 개인주의의 성장,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젊은이들은 막 저항하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현장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번 103회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젊은 세대들에게 그래도 조금 희망을 주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청년들한테 메일을 받고 또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모르는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이 발언하시고 총회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103회 총회는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그들의 이 불공정 사회 속에서 또 사회 구조가 신귀족주의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좌절하고 또 고민했던 이것을 조금이라도 소망을 안겨주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는 초대형 교회의 힘과 권력의 문제입니다. 사실 초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뭐 많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역사상 처음입니다. 초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5,000명 이상, 10,000명 이렇게 되는 교회는 인류 역사상 처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우선 마이크 시설이 없으면은, 마이크 시설이라는 기술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몇천 명 이상 안 됩니다. 몇천 명 이상 우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자 기술의 발달부터 시작해서 또 초대형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그 인구 밀집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가 나타나는 것은 이른바 메가로폴리스, 초대형 그 도시가 형성되는 것, 또 관리 기술, 사람을 관리하는 기술, 인적인 관리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현대적인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물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거대 도시, 거대 기업, 거대 문화산업, 거대 권력 이런 맥락에서 초대형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들, 또 기여한 바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는데 꼭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간 교도소를 만들고 한 이런 일들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귀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초대형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어떤 재정이나 또는 인적 자원이나 또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합쳐지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주변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길선주 목사님의 장대현 교회, 또 한경진 목사님 계실 때의 영락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의 그 순복음 중앙교회보다도 지금 이 명성교회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 장대현 교회나 아니면 영락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는 사실 초대형 교회는 아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들이 그만큼 되지를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순복음중앙교회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에도 교단 배경이 그 오순절 교회였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하나만 크지 다른 교회들은 또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다가 보니까 사회적인 영향력 같은 것은 그만큼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성교회는 우리 통합지역 장로교 교단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 가장 많은 시설들과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통합지역 교단 안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상 교회의 영향력 가운데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당회가 움직인다고 전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웬만한 재벌 회사의 관리 시스템보다도 더 뛰어난 관리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명성교회를 부를 때 MS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 또 이상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MS 그룹이라고 부른다는 이 표현 속에서 그 명성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들, 이중 삼중적인 마음들, 부러워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 또 따라하고 싶으면서도 또 못 따라하는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말하면 알투세르가 한 말인데요. 모든 주체는 항상 이미 호명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곧 우리 한국 교회는 아니 최소한 우리 통합측 교단 안에서의 목사나 성도들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명성교회 하면은 그 이름에 그냥 끌려갑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든 그것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간에 끌려갑니다. 그쪽으로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명성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또 명성교회에서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재판국에서 뭐 결의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그 알투세르가 말한 것처럼 그냥 호명된 겁니다. 명성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회 제가 있는 교회의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재판 이런 일에 오지도 않을 것이고 뭐 의논할 것도 없이 끝장이 났지만은 사실 명성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또 더 신중해야 하고 하는 그런 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103회 총회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명성교회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지금 흔들렸다는 겁니다. 명성교회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흔들리게 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은 명성교회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우선 내 집단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 집단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죠. 그럼 이제 내 집단 안에서 해결이 못 되면은 외 집단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1차 외 집단이 노회잖아요. 노회 해결 못 했잖아요. 이제 무너졌거든요. 이제 2차 외 집단이 뭐냐면은 총회 재판국이라든가 뭐 헌법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이 다 2차 외 집단이라고 하는데 2차 외 집단도 결국은 이렇게 커지는 이 힘을 막지를 못해가지고 해결을 못했고 3차 외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총회 그곳에서 그래도 사실 막아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참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조직이 커지게 되면은 힘이 커지게 되면 그 조직은
바깥에서 그 힘을 제어하지 않는 한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자기 자신이 파괴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파괴될 때까지 가는 것이 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어쨌든 간에 막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막아야 하고, 또 2차적으로는 관련된 외부 집단들이 막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러나 다행히 총회 의결로 말미암아 어쨌든 현재는 막아낸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교회의 자정 능력 회복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젊은 세대들도 또 이 사회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개혁 능력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꿔갈 능력이 있는가? 교회는 문제가 생긴 것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는가?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더 발전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 곧 개혁 능력, 자정 능력, 회복 탄력성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있어서 103회 총회는 뭐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 능력과 자정 능력과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 로널드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보면 마법의 반지를 가지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이 반지의 주인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반지가 그것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아주 그 권력의 역설을 판타지로 잘 표현한 작품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명성교회는 힘이 한없이 흘러가던 것을 그래도 제어할 수 있었고 개혁하고 자정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저는 총회 총대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총대들은 그 사회적 속성상 이 문제 해결 못한다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총대들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총대들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보수적인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속해 있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연령으로 봐서는 50대, 60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배경을 보면 중형교회 이상의 그런 안정된 교회 출신의 목사와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개개인 총대들의 사회 계층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중산층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명성교회의 비중과 명성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안 사람들입니다. 그 명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많든 적든 간에 명성교회의 혜택을 입은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직접 혜택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부터도 어쨌든 김사만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은혜도 많이 받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만약에 명성교회가 이 일을 성공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도 자식에게 세습시킬 수 있는 목사 장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면에서 사실 총대들의 이 모임, 총의 결의를 통해서 이것이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338표 차이의 큰 차이로 이렇게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명성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크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는 안 되는 길, 곧 지금 현재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무효화시켜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여전히 우리 총회 안에 남아있으면서도 또한 세습을 이루려고 하는 이 길은 가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길은 우선 성공할 가능성도 나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거 별로 그렇게 성공해서 좋은 일이 없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성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또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혼란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적어도 안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김하나 목사님이 담임 목사직을 취소하고 이제 새로 이렇게 세우는 이 문제,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성교회에 복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목사가 하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복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명성교회의 규모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요, 명성교회의 이 문제는 명성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만은 소망교회든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소망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초대형 교회가 되면은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장로님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명성교회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김삼환 목사님이 좀 심하신 건 사실이에요. 개인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종교사역자의 입장에서, 교회의 조직을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요, 어느 조직이 어느 규모 이상 커지게 되면은, 특히 종교 조직은 그 조직의 속성상 어느 규모 이상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세습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장로님들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권력 배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하나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초대형 교회가 어떤 형태로 나가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 계속 남은 숙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이 일 끝나면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남은 문제이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초대형 교회들은 다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앞으로의 계속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명성교회가 목회지 세습을 금지하는 헌법이 있는 우리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이나 독립교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명성교회에도 여러 가지 타격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통합직 교단에도 많은 타격이 있겠죠. 아마 노회 하나, 큰 노회 하나 없어지는 것만큼 타격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성교회 세습을 그냥 묵인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론적인 논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타격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어떻게 봉합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타격이 있겠죠. 그러나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제대로 해결되면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봉합을 해놓게 되면은, 그러면 회복되지는 못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는 것처럼 침체의 길은 계속 가게 됩니다. 분명히 수술을 하게 되면 아프죠. 상처가 나죠.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것을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술을 해야 사는 것이지, 수술 안 하고 봉합하게 되면은, 그러면
계속 또 병이 짙어져 가지고 결국은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명성교회가 다른 교단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다른 교단에 가서 다른 교단을 또 잘 섬긴다고 할 것 같으면 뭐 한국교회 전체로 봐서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통합지교단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좀 뭐 힘든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통합교단을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발전시켜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길은 명성교회를 분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승의교회를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푸른교회,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하늘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높은 뜻 승의교회를 사실 해체를 하고 그리고 다른 네 개의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되는 거죠. 그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여러 곳에 공간이 흩어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당회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당회가 완전히 독립된 당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명성교회가 분립될 것이고 뭐 그래서 그 분립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를 뭐 김하나 목사가 뭐 가져가는 것 뭐 글쎄요 또 우리 다른 분들이 어떻게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문제는 뭐 그 다음의 문제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현재의 명성교회를 해체하고 이 대규모의 교회를 해산하고 그리고 한 몇 개의 교회로 분립을 해가지고 그 분리해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메가처치가 가진 초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또 해결하는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제가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